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리 하나 알고 가자는 요리문답 44번, 45번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죄와 그 벌이 후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느뇨? 네, 그러니까 그 후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씀이죠. 거기에 답은 아담의 죄와 그 벌이 대대 후손에게까지 미쳐 내려오느니라. 자, 대대 후손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톨릭 교리서 404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404항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의 죄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인류는 마치 한 사람의 한 몸과 같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단일성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결된다. 그러나 온죄의 전달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아담이 온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개인의 죄이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될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곧 온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 때문에 온죄를 유비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온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이며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404항을 읽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될까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의 죄가 될 수 있는가? 자, 모든 인류는 마치 한 사람의 한 몸과 같이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조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공심판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한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단일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단일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인류의 단일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아담의 죄와 연결된다. 자,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연관되듯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죠. 그래서 우리도 의화되었습니다. 여기 의화되었다는 것은 법률 용어로 무죄 선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의롭게 된 것처럼 아담이 지은 죄도 이렇게 한 몸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온죄의 전달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이다. 제가 아무리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또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교리할 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그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신비잖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이제 교리서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신비이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원초적 거룩함과 의로움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다. 그러니까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 다시 말하면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그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 인류 번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언제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후손들도 계속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개인의 죄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될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곧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이다. 자,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개인의 죄지만,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개인의 죄예요.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원죄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들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죄예요.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우리는 따먹지 않았잖아요. 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태생성경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저들이 저 소경이 저렇게 눈먼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눈먼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가 저 사람이 지은 죄도 아니다. 다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절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가기 치유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가기 치유를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건 뭐냐면 조상들이 지은 죄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어떤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엄마나 아빠 중에 당뇨를 걸리신 부모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당뇨가 걸려 있으면. 그럼 그게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것이 아니죠. 가족력이에요.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하면 나는 당뇨에 안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식습관을 바꾸면은 당뇨에 안 걸리는 거예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개인의 죄지만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 후손까지 타락한 겁니다. 왜?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서 앞으로 전달될 그 인류에게 쭉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원죄는 범한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짊어진 죄다. 영향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 영향을 미쳐서 온 그 죄다. 다시 말하면
원초적인 거룩함의 은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영향을 미쳐서 오는 그 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상태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지런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 한계입니다. 예. 잘 알아들으셨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면. 네. 그럼 4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아담이 끼쳐준 죄를 무슨 죄라 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은 원죄라 하느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